주일 오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작부터 우리 중앙성서 교회에 와서 우리 존귀하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영원한 현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역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전역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 군사의 능력은요, 결단코 외모나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다라고 하죠. 예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좀 편하고 수월한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픕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일로 와서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가 많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온 종류의 십자가가 다 있었다라고 해요.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부드러운 십자가, 딱딱한 십자가, 가시도 친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그는 이것저것 십자가를 들춰보다가 그나마 제일 부드럽고 또 무게가 적당할 것 같은 그 부드러운 십자가를 선택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 저 십자가 가질게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네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존귀하신 중앙의 교우 여러분, 방금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만 어려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다 그 때에 맞는 시기에 맞게 인생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과 또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 펼쳐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봉독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또는 주전 586년경 그는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지은 슬픈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룩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믿지 못할 말씀이 등장을 하죠. 20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자신의 아이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당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려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좁은 구역에 한번 포위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과 물 그리고 약도 점점 떨어져 가게 되면 정말이지 그때부터 모든 영역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소련의 도시 레닌그라드라는 도시를 무려 872일 동안 완전히 포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독일군은요, 이 레닌그라드라는 이 도시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연료, 약품 공급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매일 하루에 수천 명씩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곳 시민들은 도저히 먹을 게 없다 보니 나무 껍질과 가죽 벨트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포위로 인하여서 시체가 길가에 널려져 도저히 치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모든 환난은 말이죠,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당시 이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돌이켜라.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의 손에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윗대의 선대 왕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경고를요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자신이 투항을 하면 이 바벨론에게 먼저 끌려간 자신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굴욕을 당할 것을 먼저 걱정한 왕이었고요.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모든 주권과 안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고요. 또 제사장들과 그 나라의 희망이 되어지는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그 나라는 고통과 파멸의 몰락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에 관하여서 시인은 아주 격렬하게 가슴 찢으며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무겁고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고백을 했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 그대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예레미야조차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잠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무게입니다. 고난은 선지자들도 흔들 수 있고요, 목회자인 저도 흔들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충분히 흔들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예레미야 3장 중반부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또 분노로 이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또 감정으로 덮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고난은요,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었고요, 그 결과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혼이 나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또한 이유 모를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이 예레미야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려도요, 돌아서지 마시고요, 아파도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지 마시고요, 내 눈물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회 여러분, 미국 인디언 부족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인식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소년이 성인의 나이가 되면 반드시 광야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년은 성인이 되고 나서 깊은 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또 독사와 독충의 위험, 또 그리고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 때문에 소년은 밤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그 긴 밤 동안 두려움보다 더 컸던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향한 원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은 왜 나를 이런 곳에 혼자 두었는지, 왜 나를 이 무서운 광야로 내보냈는지, 이 부모와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섭섭함과 원망, 그 고독이 그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밝아오면요, 그 소년은 자신의 눈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멀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활시위를 당긴 채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년은 두려움과 어둠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아버지를 밤새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아들인 그 소년을 결코 떠나지 않고 아들의 모든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존귀하신 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